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문명의 혜택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산 것 같습니다. 요즘 AI 여기 딱 틀으면 100년 전, 200년 전 사건, 사고도 한눈에 다 이렇게 스캔할 수가 있고, 또 궁금해하는 거, 과학, 예술, 문화 어떤 것도 AI 물으면 다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AI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AI라든지 또는 온라인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편 반대쪽에서 축구 경기가 있다. 그래도 이 축구 경기를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세계 어디서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해설도 되어 있고 통역도 되어 있고 너무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또 역설적으로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문명의 혜택 가운데 또 고난받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거기는 의료, 과학, 여러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또 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을까요?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까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다양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접하면서 성도들의 그 고난의 현장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참 많이 아프시고 참 많이 힘드시고 참 많이 힘겹게 사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서글픈 사연들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서재에도 약을 좀 먹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먹는 그 약의 개수가 꽤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저의 약의 개수를 물어보더니 목사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AI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AI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그 약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어보니까 그 약이 OECD 국가 기준으로 가장 높고 OECD 국가 평균보다도 한 25%, 24%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한국 분들이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특별히 약 중에도 항자 들어가는 단어 있잖아요. 항자 들어가는 이 몇몇 단어가 있는데 그 약을 특별히 이 한국 분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그런 참 안타까운 정말 그런 이야기도 또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라도 고난받으시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의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가 병으로 고생을 했잖아요.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오히려 그 병이 낫게 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연장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그 병이 죽는다는 그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셉을 보면 노예 출신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또 종으로 살았잖아요. 감옥에서 또 죄수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쓰시기 위하여 이 요셉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 고난을 받게 하셨구나. 우리가 특별히 고난하면 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욥은 그가 참 고난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가 가졌던 그 많은 재산들, 또 그가 가졌던 그가 또 있었던 많은 자녀들, 가족 다 이렇게 전부 다 잃게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건강,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을 잃어버린다. 이거 건강하고 좀 다른 의미거든요. 건강은 나에게 직접적인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오죽했으면 이 욥이 자기의 그 병으로 인해서 죽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극심한 재산, 물질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몸의 건강까지 다 잃뻔했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욥기서 42장에 보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4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을 한다 또는 큐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 듣잖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게 체험되면서
직접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서 경험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내게 다가와서 들릴 수도 있는데, 욥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셨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욥이 고백한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을 귀로만 듣다가 드디어 내가 눈으로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욥의 장면을 이렇게 요즘 현대 같으면 막 영상으로 찍겠죠. 현대 같으면 아마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눈물 흘리며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아마 그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도 듣겠지만 때로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며 여러분의 그 삶에 막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이 다 전부 다 양파 껍질을 벗겨듯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저는 기업인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지난주 우리 대한민국을 막 들썩들썩했던 세계적인 그 한 기업가가 왔어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엔비디아라고 하네요. 저는 이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는데 이 엔비디아의 CEO 되는 이 젠슨 왕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한국 분들이 이 젠슨 왕을 굉장히 열렬히 환영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아내하고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봤죠. 보면서 저하고 아내하고 계속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공감되는 부분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봤어요. 내가 공감되는 것은 내가 이게 젠슨과 비슷한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데, 만약 우리 자녀들이 보았으면 얼마나 공감이 될까? 저에게는 정말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공감이 될까? 그러면서 이 젠슨 왕의 그 강연을 이렇게 쭉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듣는데, 이분이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였어요. 이분은 그가 어렸을 때 이민자의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가난한 그 이민 생활을 추억하며 여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고난을 겪어봤더라고요. 막 식당에서도 일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 결과 오늘 그가 CEO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어록을 거기에서 보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어록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위대해지려면 고난을 겪어야 된다. 고난을 겪어야 된다. 고통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의 현장이 사실은 자기를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 고난의 현장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 표현들을 사용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분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것은 그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길러진 것이다.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길러진 것이다. 이게 그분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설교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그가 참 CEO로서 상당한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AI 시대일수록 그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인간다움과 관대함 또는 너그러움을 갖춘 자들을 뽑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인성 그리고 이 인간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 젠슨 왕의 그 강연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고생이 끝났기 때문에, 화면 찍어주세요. 이미 고생이 끝났기 때문에 이분은 그 끝난 그 고생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는 성공을 통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이 고난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고난이 반드시 성공으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성공으로 인정을 받을 때 세상의 고난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제가 소개했던 한 CEO 같은 경우는 그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걸 성공했으니까 그 성공의 그 보상이 세상에서 고난받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참 이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우리의 입장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나나요? 이런 어떤 고통이 언제 끝나나요? 이런 많은 질문들을 다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많은 세상의 어떤 이런 질문들을, 이 고난에 대한 질문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질문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고난은 반드시 성공을 통해서 입증될 때 그 고난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성공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입증되지 못하면 그 고난은 그냥 사라지면서 그 고난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고난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그 고난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점을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고난이 유익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깨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랬거든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이야기는 육의 본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믿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육의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영의 본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직관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참 영적으로 좀 많이 좀 조심스럽다, 좀 영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 좀 영적으로 좀 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무 잘 될 때예요. 너무 잘 될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을 교회 열심히 보내지 않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애들이 학교에서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이, 이 육의 본능이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은근히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 인간관계, 인맥, 물질, 배경, 성공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런 성공적인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그 성공적인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없고 온갖 그 사람의 능력만 막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왜 위험하냐면, 모든 것을 내 실력대로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 막대기를 든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고, 우리 아이들 열심히 예배 생활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잘 되고, 또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잘 되고, 이 잘 되고가 나중에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인 야성이 죽게 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자도 너무 잘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잘 되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약해졌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은 그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기 위한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너무 믿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회초리를 때로는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 힘, 어떤 내 영적인 이 상태에서 어떤 문제들을 통제하지 못할 때, 사람이 잘 되면 계속 이렇게 위에만 쳐다보기 때문에
주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될 때, 내가 영적으로 통제되지 않을 때, 또는 너무 안 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통제되지 않고 라고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마치 이 고난을 브레이크처럼 팍 밟아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막 나갈 때 팍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를 팍 밟는다는 이 의미는 갑자기 뭐가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뭔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생기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안 당해야 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런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주실 때 여러 경우가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실까? 좀 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의 이 본능들을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찌꺼기들을 좀 더 내려놓게 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갖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것도 위기입니다. 근데 또 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육의 본능이 앞서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육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된 이런 어떤 온갖 육적인 생각들로 가득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내려놓는 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믿음 생활이 방해되는 것들, 기도 생활이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이게 뭐냐면 낮아짐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내려놓게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배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을 때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읽는 분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이 읽을 때 이게 영혼 없이 읽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깊이 막 문자에 몰입을 해가지고 막 문자 하나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 있어요. 이 뜻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을 읽어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수없이 외웠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되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와닿지 않을 때가.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그럼 여러분, 이 고난은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배우게 되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이 라마드라는 말입니다. 라마드라는 동사인데 이 히브리어 라마드라는 이 동사의 그 뜻을 보면 경험하여 알다, 경험하여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라마드라는 이 동사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이 고대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 주로 유목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유목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은 항상 그들에게는 막대기가 있었던 겁니다. 막대기가. 근데 막대기가 있었는데 이 막대기는 어떤 목적이냐면 짐승들을 통제하고 길들일 목적으로 막대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마드 할 때 이게 경험하다 이 이야기는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짐승이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길들입니까? 이 목자가 길들이는 의미는 목자의 뜻대로 따라오게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따라오게 할 목적이잖아요. 처음에는 막 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안 따라오니까 따라오도록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쿡쿡 쑤시기도 하고 그러면 막 찔리면 아프겠죠. 피도 나겠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양이나 소가 고통을 받으면서 목자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목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이런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찔러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살살 부드럽게 해서 인도하기도 하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순순히 받도록.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또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예배 생활 열심히 안 해도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고 물질적인 부가 넘치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툭툭툭 건드려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짐승과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만약 짐승 입장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양이 목자를 따를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자를 따르는 것은 내가 맞았기 때문에 따른다고. 하도 때리니까, 찌르니까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짐승을 그렇게 길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런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끝에 뭐가 있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마드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들이 없으신가요? 병으로 고생하시거나,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나, 또는 자녀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은 마치 고해와 같은 거예요. 고해와 같은 것은 이 세상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의 중요성.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나의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고 낙심하면 결국은 그 원망과 그 낙심이 계속해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 고난 가운데 내 생각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길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으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이라는 이 막대기를 잠깐 사용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긍정으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면 그 행동이 그 사람이 그 일생이 되어서 그가 그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 제가 CEO 젠슨 씨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의 철학은 고난이 밑에 바닥에 깔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시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젠슨 왕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인생의 기본, 고난에서부터 시작한다. 고난이 그 사람에게 인생이 기본이라면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기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기본을 배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이 기본을 우리가 단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욥에게서 그 지혜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2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마치 지금 욥이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이 세상의 고난과 이 하나님 자녀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를 순금처럼 만들기 위하여 지금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이 삶을 방해하는 불순물들 있잖아요. 찌꺼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빠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단련 기간이다. 결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로 죽지 않습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로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다고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오히려 그 믿음이 순금처럼 정금처럼 더 빛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다시 시편 119편 67절로 돌아오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 이야기는 고난당하기 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그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목자에서 떨어졌던 목자로부터 곁길로 갔던 양이나 짐승이 그 목자의 막대기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그 목자의 품으로 들어온 것처럼 내가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주님의 품으로 내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에게 문자를 좀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실 문자가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참 많이 이 문자 때문에 참 함께 해주지 못하고 곁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참 많이 좀 이렇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갑자기 이 예상하지 못했던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가 참 굉장히 좀 길었어요. 근데 그 문자에서 이제 이렇게 좀 빼고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제가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살기 원합니다. 제가 살기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족 주변 모든 사람과 웃고 살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살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 제가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제가 이겨내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소서. 여러분 기가 막힌 이 성도의 그 아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분의 이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고난을 이야기했다면 이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했냐면 살고 싶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옵소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것 같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아픈 마음을 제가 목사라고 어떻게 다 담아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제가 목사라고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목사지만 그분의 그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막 낙심되고 막 이렇게 다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까요? 이 아픈 성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슷한 경우지만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도 보면 여기 화양면에서 암으로 치료받고 계신 성도님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암으로 치료를 받는데 목사님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제가 이렇게 네 분에게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자매님이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참 한편으로는 참 목사의 이 신분이 참 이런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분 누구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살펴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주고 살펴주고 그분이 낫기를 바라는 그 소망하는 마음, 그러나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목사는 아니에요.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러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낫아 주기를 원하시며 목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그 기도가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그분들의 그 소망대로 이루어주시고 또 문자를 받은 분과 또 여러 병으로 고생하시고 지금도 입원해 계신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가운데 꼭 모든 분이 다 100%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성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왜 야성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좋은 문명의 혜택들을, 과학의 혜택들을 받다 보니까 그 많은 문명의 혜택이 너무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당하게 돌파하는 이런 영적인 야성의 힘보다는 오히려 그냥 현대 과학에 맡기고 현대 의학에 맡기고 현대 물질 문명에 맡기고 AI에게 맡기고 라고 하는 그런 그 나약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영적인 야성을 키우고 같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 절규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살려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이 양적인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토하고 싶어도 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낮에 시간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막 교회가 막 떠나갈 정도로 막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로 막 죽고 살기로 막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런 분들의 저 기도, 저런 그 영적인 그 야성을 통해서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처럼 믿고 의지했던 이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내가 가진 물질이 소용이 없고 내가 가진 소유가 소용이 없고 어떤 고난 앞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그처럼 자랑스럽게 했던 인맥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 정확한 그 고백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깊은 절규에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니하고 자박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고난의 끝에서 이전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너머에, 고난만 보면 그 고난이 나에게 낙심의 생각을 주고 그 낙심의 행동과 습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되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성령의 그 터치로 내 병든 육신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돼요? 경험으로 배우게 되고 경험으로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마드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는 설교를 통해 또는 큐티라든지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론 신앙은 약해요. 이론 신앙은 뭔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나를 끌어주는 그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 삶을 터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많은 체험을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체험해 주셔서 만나주셔서 성령의 그 터치로 내가 그처럼 풀어내지 못한 문제들을 성령의 그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돌파력도 갖게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어떤 병으로 고생할 때 주님의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그 손길을 통해서 치료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거든요.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고난은 반드시 성공이 보증되어야
그 고난을 이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은 비록 성공으로 보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땅의 일이고 잠시의 일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다릅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에게 들려지면 이 말씀은 평생 안 잊어지는 겁니다. 안 잊어져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딱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어지면 이 말씀은 평생 잊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위에,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내 인생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나갈까, 이거를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2번에 걸쳐서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누구냐, 그거였거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누구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을 대하는 야고보 사도의 그 마음은 뭐냐면, 고난당할 때 마음에 원망하는 것들, 고난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들을 다 깨트리고 기도와 찬송하라 그랬거든요. 마음의 원망을 고난받으면서 다 깨트리고 기도와 찬송하면 전부 이 섞였던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받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기도와 찬송을 통해 여러분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에레미야 애가 설교를 했거든요. 에레미야 애가 3장을 통해서 제가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고난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33절에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9편은 고난은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변장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또 다른 유익은 변장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들, 이 고난을 오히려 축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여러분의 고난을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오늘 찬양 고난을 돌파하는 힘. 이 찬양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김주열 집사님 작곡하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몇 번 불렀던 노래고요. 이 작곡할 때 제가 우리 김주열 집사님의 그 좀 내용을 좀 보게 되었는데, 참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 찬양을 통해서 극복하고 돌파하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이 여러분의 큰 가사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도 감당 못할 시험 없으니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시니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 기도를 드릴 때에 낱낱이 듣고 기억하시니 언젠가 내 따라오시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의 빈 여정 속에
주님